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인세. 주 예수 복될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나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은 언어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니 이 말씀 부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더욱더 깨닫고 교훈받아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심령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부족한 종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받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잘 한번 청종해서 우리가 깨닫고 정말 이제는 가치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서 우리가 성령을 지금 의지하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잠깐 살펴보니까 절대 이 겉문을 가지고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 내용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건물이 호황찬란하게 짓고 보잘것없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화려하고 초라한 게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 병을 볼 때도 이 빈 병에 무엇이 담기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우리 빈 병에 물을 넣으면 그냥 물병이에요. 그냥 수수한 그냥 물병이라고. 근데 그 속에 예를 들어서 참기름이 담아졌다. 그게 기름병 되는 거예요. 벌써 가치가 달라지죠.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속에 간장이 들어있다. 그 간장병이 되는 거예요. 그 빈 병에 예를 들어서 술이 담겨졌다고 보세요. 그럼 술병이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그 속의 내용에 따라 다 각각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또 어떤 곳이냐? 교회를 말하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교회 머리라 그랬잖아요. 몸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이 머리와 몸이 연합해서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머리고 예수님 분명히 주인인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 교회 몸만 있다 그러면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지 교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청할 때 그렇게 대노하신 거예요. 대노하시고 예수님이 싹 정화하고 나서 보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있죠.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속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이런 교회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 교회가 아마 세상에 많이 있을 겁니다.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또 보니까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아무나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기억하길 바라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믿음이 없고 진리가 없고 그 속에 성령 인도가 없다.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길 바랍니다. 사람이 구름대로처럼 벌떼처럼 모여들어도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믿음이 없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다. 그 속에 성령의 인도함이 없다면 그건 절대로 교회가 아닌 것인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존재인지 알 수 없어요.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진리의 사람을 키우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나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갖다 가르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진리의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진리를 가르치는 것 외에 공부를 다른 거 세상적인 거 가르친다. 그건 교회가 아니고 학교인 거예요. 학교. 우리가 정확히 분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면 세상 것이 다 가지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잘 깨닫고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사람을 키워내는 곳이에요. 세상적인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분별할 때는 세상 것을 끌어들일 수는 없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영어를 가르친다. 그 학교지 뭐예요. 수학을 가르친다. 학교인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 교회에다 재운다. 지나가는 사람을 재운다. 그런 우리 과거 말로 여관이라는 거예요. 여관. 이 교회라는 존재를 우리가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얼마나 교회가 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천국과 세상의 중간 지점이야. 그래서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영적인 기관이라는 사실이요. 영적인 거룩한 기관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도라 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이라 하면서 교회를 이상하게 우습게 하러 작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를 보고 있고 크고 화려한 교회는 교회인 줄 알고도 이런 착각 속에 산다니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볼 때는 다 도토리 키재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는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배가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말씀이 있는 것, 기도가 있는 것,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작든 크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사고방식, 우리 인식이 세상 것을 그대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가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작고 초라한 교회, 지하실 교회, 조그만 교회는 교회 취급도 안 들어요. 이 기가 막힌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크고 화려한 교회가 교회인 줄 알고. 분명히 말하지만 내용이 어떤 게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기관인 거예요. 그 누구도 이걸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근데 오늘날 교회를 갖다가 함부로 취급하고 우습게 하고 지금 교회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잖아요. 이 죄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교회를 귀중히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정말 내 생명같이 여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영적인 기관이라니까. 하늘과 세상의 중간 지점,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걸 우리가 우습게 하고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조차도 작은 교회는 취급도 안 하고 작은 교회 다닌 성도들은 우습게 하고 작은 교회 목사는 우습게 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내용이 뭔가 중요해야지.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건물이 좋고 엄숙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주 작은 초라한 쪽방, 다락방, 저 지하실 냄새나는 쾌쾌한 그런 것을 할지라도 말씀 중심으로 모였고 성령의 은혜 속에 모였다면 그것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겉으로 보는 것 아무 의미 없어요. 내적으로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은 차별 안 하세요. 크고 작은 거 차별 안 하세요. 그것이 영적으로 깨끗하냐 더럽냐 그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장소를 할지라도 그 내적으로 그 속에 성령이 계시고 진리가 있고 믿음이 있고 이런 것이면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과 진리와 믿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세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자꾸 스스로가 변질돼서 그래요. 가치관이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요.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첫째는 교회가 영을 살리는 일을 잘해야 돼요. 육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죽이는 일, 살리는 일을 잘해야 그게 교회인 거예요. 육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영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 곧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은 생명이지만 육은 사망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말이요, 생명이라 말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죽이는 일, 살리는 일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이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 그렇게 교회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그분은 세상 것으로 감당하지 않았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 사람이 내려오는 제대로 내려오는 그런 전통, 사상, 그런 거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하셔야 된다는 것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 목회자는 뭐 다른 거 할 거 뭐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라야 되지, 진리의 사람이라야 되지, 성령의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그 교회가 바로 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이 기도의 사람,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런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절대 크고 작음이 있지 않아요. 그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니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육의 사람, 이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 사람이 아닌다면 절대 육의 사람은 어떤 거냐? 절대로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저 육의 사람은 흉내만 낼 뿐이죠. 그저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6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체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그들이 육체가 되니까 하나님의 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육체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전부 악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홍수로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신다면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거든.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에 가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는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하시가 됐다고 그랬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불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전 3장에도 보면 16절 1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요. 성령이 거하는 너희 전인지 알지 못하니라. 너희 심령 성전이 그걸 더럽히지 말아라. 그러면 주님이 멸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럽히면 안 돼요. 함부로 나를 돌려서는 안 돼요. 함부로 나를 행동해서도 안 되고 나를 더러운 부정에 내던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그만큼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어떤 일을 했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게 교회는 다른 데서 공급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모든 걸 공급받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나오니까 예배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거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다 들어있어요. 죄만 덮어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경건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은혜 속에 다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을 갖다 교회에 들여가지고 거기서 공급받아서 살려니 이게 세상 것 가지고 만들어진 되겠느냐 말이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면 끝나지 그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냐 말이에요. 그 속에 다 있는데, 그 속에서 은혜가 쏟아지는데,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인데 예배가 없어지고 찬양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온 짐승천지가 되고 세상 것으로 꽉 차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다른 데서 공급받으시면 부작용 생긴다. 곤란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는 예배를 통해 쏟아지는 거예요. 절대 예배를 등한히 하면 안 돼요. 마귀란 놈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다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예배를 방해받아서는 엄청난 충격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날 잠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주면 이제 정말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절대 교회는 세상 걸 끌어들이면 안 돼요. 세상 걸 끌어들이니까 망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는 또 어떤 것을 해야 되냐. 반드시 주님 맞을 주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그대로 맞을 준비해야 되는 게 교회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반드시 단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거 끌어들일 시간이 없어요. 사람 수 많이 채울 시간이 없어요. 여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심령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신부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들이 세워져가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찾으러 곧 오시는데 2000년 전에 생명의 씨를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뿌리고 예수님 가셨어요. 이제 다시 오실 때는 그 생명을 찾으러 오는데 그 생명의 씨를 뿌렸는데 자라지 못했다면 우리가 아직도 생명의 열매를 못 맺었다면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버려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거예요.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추수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두가 추수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 오신 그분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정결된 그런 신부로 정절을 지킨 그런 신부로 이 세상 풍파의 모든 미혹에도 떳떳하게 믿음을 지켰던 그런 신부로 준비되어 있어야 주님 오실 때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역자들이나 먼저 믿은 자들, 직분자들 절대 세상 바람 넣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세상 바람 넣지 마세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요. 절대 세상 바람 넣지 마세요. 교회는 그냥 영적인 기관인 것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말씀으로 그 영혼이 구원되는 것, 그 일 외에는
다른 것 세상 바람 넣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 은혜 속에 세상 살아가는 방법까지도 다 들어있어요. 절대 세상 바람 넣지 않고 그러면 양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세상 바람 들어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겪잖아요. 망가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절대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저 디모데오 전서 4장 5절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해서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렇게 몇 가지로만 살펴봐도 가장 귀하고 존귀한 걸 알잖아. 교회는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된다. 건물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드시 그 속에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권세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 돼야 이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 하셨잖아요. 주님이 친히 세우시고 일하시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 길 따라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님 맞을 준비하고 애쓰고 힘써이지 세상 바람 집어넣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속된 것 거룩한 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심령성전 심령교회 든든히 세워지고 이 보이는 단촉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모이는 것을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 쌓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닫고 교훈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기도의 사람,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뜨겁게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거 비밀한 길 내게 보이리라.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길 원하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형상으로 바꿔지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 진리가 살아 역사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의 역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속된 것 거룩한 것을 반드시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더하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채워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이 땅에 남은 때를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은 지혜로 부어주시고 명철함으로 부어주시고 총명한 넓은 마음으로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온전히 살질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끌어들였고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버무려졌고 오염되어 아버지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속에 정결하게 정화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 혈과 육에 속하여 하나님을 저력하는 것들을 모조리 뽑아주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해 주시고 뿌리째 뽑아 주옵소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다른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 되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아버지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 주신 이 거룩한 삶을 반드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너져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건져주시고 교회들을 살려주시고 이 마지막 때 일어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리를 듣게 하시고 이 진리를 깨닫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받아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받아사오니 그 말씀 통해 순종하게 하시고 이 땅에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반드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교회들마다 축복하시고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설 수 있도록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